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 앞에 태범이 동생 이름이 뭐죠? 동생 아니에요? 시혁이, 이시혁. 예, 태범이하고 시혁이가 우리 박용배 집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잘 드리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지난주인가에 우리 교육부 원래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한 명씩 어른들이 데리고 앉아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이제 처음 아이들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또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씀을 좀 어렵게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약간 지루해지면 아이들은 약간 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집중을 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집중력이.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니까요. 또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원래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그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에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지만 5절에서 그 시험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시험을 만났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태범이하고 시혁이한테는 이 앞에 앉는 게 시험일 거거든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기는 어려워요. 기쁘게 여기 앉아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치? 태범아, 시혁아. 저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네.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우리 포항에는 제철소가 있네요. 포항 제철소도 있고 현대 제철소도 있고 그 외에 뭐 또 제가 모르는 그런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쇠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는 용광로 같은 데다가 막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쇠로 이렇게 단단하게 나오잖아요.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재련되고 나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시험하고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살펴보시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과정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될 끝인가 보다 생각해서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거제도의 어떤 호텔을 갔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선교복을 하러 갔더니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강사로 가니까 호텔로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딱 묵는데 호텔 로비에서 벨보이 있잖아요. 벨보이가 교회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선교사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낫게 안 해주시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 그 답이 저한테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청년을 제가 지금 만난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믿음대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을 거고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당신의 믿음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 뿐입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아마 지금 만났다면 그렇게 얘기해 줬을 텐데 그때는 저에게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요, 너무 안 됐네요, 교회 나가시면 좋을 텐데요 하고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마치 소와 양과 이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너무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진짜 결박을 하고 딱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실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만약에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좋아.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새로운 복을 주시겠구나, 새로운 복과 은혜를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언제 교체하세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달려가서 바꾸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처음에 핸드폰이라는 물건이 나왔을 때 제가 일주일에 3번을 바꾸는 사람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이 핸드폰도 써보고 싶고 저 핸드폰도 써보고 싶고, 그러니까 막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바꾸기 전에 그 핸드폰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쓰기 어려운 지경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새로운 핸드폰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점점 배터리가 빨리 닳고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점점 느려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바꿀 때가 가까이 오니까요. 맞습니까? 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왜 기뻐해야 되냐?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막 훈련을 할 때는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과정에 인내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데 무조건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참고 이겨내는 사람이 마지막에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려면요, 훈련하는 과정이 힘든 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2주 전인가요? 1주 전인가?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너무 운동을 요즘에 안 해가지고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양실 앞에 나와가지고 운동화 딱 신고 나와가지고 끈을 졸라매고 목양실 앞에서 저 언덕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 나가는 데까지, 입구까지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전속력으로 뛰어서 다시 올라갔어요. 한 3번까지 할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할만하네. 전속력으로 뛰었거든요. 제가 또 몸이 이래서 그렇지 전속력으로 뛰면 제가 또 한달음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속력으로 뛰고 3번까지 뛰니까 할만하네. 근데 4번째 되니까요, 3번째 뛰고 걸어 내려올 때는 4번째, 5번째 뭐 금방 뛰겠네 했는데 4번째 뛸 때 되니까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요, 달리기가 느려지고 제 발을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는 진짜 인내하고 참으면서 5번째 마지막까지 뛰었습니다. 제가 5번 뛰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처음부터 5번 생각했기에 망정이지 10번 생각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하니까 그 다음날 공복 혈당이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힘들죠. 시험을 만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버티면 그 끝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오면 공식처럼 그 뒤에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뒤에 뭐가 따라온다? 승리가 따라온다. 그러니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시험이 딱 찾아오면 와, 너무 좋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면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버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제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저를 붙잡아 주겠습니까? 목양실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이거 먹고 힘내요. 찾아오시는 성도님들,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저를 이끌어내시는 성도님들, 제가 아직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먼저 찾아오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힘내서 계속 달려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자식과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는 떠나가고 자기의 모든 소유는 다 사라졌고요. 자기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돌을 깨다가 그걸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버텼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과정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필수적인 단계예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시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됐으니까 이 다음은 이제 끝까지 아무런 시험 없이 내가 이 믿음 이대로 가리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내하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인내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데요. 인내하면 그 인내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고 버티는 그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도 하지만, 다시 말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까?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지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나 싶었더니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미디안 사람한테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미디안 사람에 팔려갔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됐어요.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내가 또 간음하자고 달려들어가지고 도망쳤더니 이제는 또 왕의 감옥에 갇혔고요. 왕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셉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버텼습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마지막에 어떤 결과였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땅,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시험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온전히 인내해야 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지혜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버텨가야 되는가? 지혜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시험을 딱 맞닥뜨리면 제가 이렇게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시험을 딱 만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가 부족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백성들이 그 당시만 해도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왕이 재판관 역할도 했거든요. 이 백성들이 재판받으러 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 송사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너가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이어서 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나니.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혜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잘하기 위한 눈치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눈치에 저는 두 종류의 눈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종류의 눈치는 어떻게 하면 안 혼날까를 고민하는 눈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눈치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하는 눈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안 혼날까 하는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안 혼날까 눈치를 보며 살았던 세월에는 더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혼났어요. 저는 분명히 눈치를 봤는데 항상 불려가서 혼나고 야단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안 혼날 눈치가 아니라 좀 더 잘하려는 눈치, 저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을 미리 앞서서 생각하고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좀 더 잘하려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혼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눈치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시험을 만나잖아요. 잘하려는 눈치는 고사하고 혼 안 나려는 눈치 볼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이미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두드려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치 없다고, 왜 이렇게 너는 지혜가 없니? 하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꾸짖는데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말씀을 볼 생각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지 나가서 내가 돈 빌리러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엉망진창 자충우돌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를 않으신대요.
여러분들 혹시 뭐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그러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어떻게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것을 말하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입에 말할 것을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걱정하지 말고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저는 안 갈 겁니다. 하나님 저를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몇 번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번 잠깐 화까지는 아니고 꾸짖으신 것까지는 아니고 잠깐 짜증을 내셨죠. 그리고 나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결국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 당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참 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야곱을 보고 있거든요. 야곱을 보면 25장과 27장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요. 형이 장자로서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채 버립니다. 자기 딴에는 와 내가 너무 잘했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으니 이거 가성비가 얼마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갔잖아요. 하란으로 쫓겨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는 못 봤잖아요.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는 못 봤습니다. 또 32장 31장에서는 라반의 가축에서 자기가 외삼촌이 내가 너의 품삯을 정해라 그랬더니 나의 품삯은 외삼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외삼촌의 가축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것은 다 내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다 외삼촌 하시고 안 좋은 건 다 내가 가질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새끼를 뵐 때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했더니 다 태어나는 것마다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축이 갑자기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야, 역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수군수군 된 거예요. 야,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부자가 됐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또 라반으로부터도 이 야곱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 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가 너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이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고백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다 해석해 주고 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근데 이 명철과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고백처럼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할 때. 여기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것도 있지만 또는 뭣도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이것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기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자세.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부모가 주는 것을 바라고 있듯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세는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의 때에 비를 구하고 자기 사환에게 7번까지 가서 저 하늘에 뭐가 있는지 봐라. 그 7번째에 사환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고 비를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고 사원을 7번까지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이 기도를 들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다 들으시죠. 제가 벌써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한 내용들 중에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뭐하러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가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믿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확실히 있으신 거고요. 믿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을 지날 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안 주시는 분이에요?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세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다가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와서 물도 없이 물도 못 먹고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물을 주실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물을 주십니까? 바위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다못해 바위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평안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안했다가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면 불안했다가 바람에 밀려서 계속 왔다 갔다 요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는 것과 같아요. 저울의 양쪽에 하나님과 세상을 올려놓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더 무게가 이렇게 주어졌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을 내가 구했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거기에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의 요구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기다릴 것인지 세상의 방법을 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딱딱하게 전해질 거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신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신서는 재미있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서신서 읽어놓고 제가 어디 구약성경의 역사서의 이야기를 하면 재밌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해석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재미가 없어요. 좀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 해석을 해드리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제 마음은 뭐냐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시험 중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다양한 그런 시험을 만납니다. 제 인생, 제가 50년을 살았는데 제 인생 50년으로도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시험을 만나신 분들도 있고 제가 50년을 살면서 만났던 시험 중에 한 시험을 만나신 분들도 있고 그 시험의 종류도 다양해서 믿음에 관련된 시험도 있고 삶에 관련된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에 관련된 시험이라든지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나면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온전히 기뻐해야 되죠. 믿는 분이 돌아가시면 온전히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까요. 육신의 껍데기를 이제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어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슬퍼하는 것은 육신의 이별 때문에 이 잠시 잠깐의 이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죠. 그래서 슬픔도 이해가 되고 기쁨도 이해가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만난 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정말 좀 당분간 좀 힘든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그 시험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고 우리가 시험 중에 기쁨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솟아날 방법을 아무리 만들어도요, 결국엔 막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에 결혼하기 전에요, 그때 카드라는 걸, 신용카드라는 걸 처음 만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용 한도 뭐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냥 막 썼습니다. 막 가서 돈 뽑아서 쓰고 막 긁고, 다음 달이 되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제가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카드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또 뽑아가지고 말하자면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카드를 3개까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영재 2배로 학습지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재 2배로 학습지 교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로 해서 빚을 다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빚이 더 커졌어요. 제가 혼자 솟아날 방법을 계속 찾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 제 힘으로는 못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그 국민카드를 가위로 자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그 날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솟아나려고 우리가 구멍을 자꾸 만들면요, 그 구멍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위에서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구멍이지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솟아날 구멍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하나님 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우리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리.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할렐루야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혹은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험을 이제 막 빠져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합시다. 인내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좀 시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나를 괴롭힙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오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의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멍한 눈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하시고 온전히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오래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오래 참지 않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부터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시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쁨으로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끝에, 이 과정 끝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있게 하셔서 이 과정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진실된지,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서 좌충우돌하며 범죄할지라도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혹 실수하고 우리는 혹 어긋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긋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고백하옵나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길로, 주의 좁은 길로, 우리 주님의 그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시험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신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대로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